우리가 9월 달은 교회 슬로건을 회복의 달로 정해서 그동안 여름에 굉장히 지치고 또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또 가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또 영혼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후반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부분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며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20세기가 낳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헬렌 켈러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삼중고의 고통, 즉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경험한 이 사람을 위대한 그러한 사람으로 키운 사람이, 양육하고 교육한 사람이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십니다. 설리번 선생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은 결코 사람의 결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유발시키는 방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사람의 장애가 아니라 자신의 체념이요 사람들의 냉소와 냉담과 무관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는 어릴 적에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과 놀이할 때는 자기도 수건을 감고 눈이 안 보이게 하면서 친구와 놀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를 위대한 인도주의 작가가 대한 동기이죠.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한비자는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는 심한 말더듬이로 인해서 냉철한 관찰력을 오히려 갖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죠. 즉 말더듬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신의 신체 장애에 대한 모상을 스스로 찾아낸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서머셋 모음은 그토록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하며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 역시 말더듬이 장애로 말하기 어려운 데서 오는 반동으로 유명한 소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경험하는 장애는 결코 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를 세울 수 있는 동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장애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문자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영적인 장애들이 숨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장애를 입었고요, 이 영혼의 장애로 인해 우리의 주어진 삶의 터전이 근심과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풍요로운 열매를 맺던 에덴의 파라다이스 이 땅은 엉겅퀴와 독초를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인간은 오히려 이 자연의 여러 가지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 그리고 야국 강식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 자국의 이익으로 인하여 전쟁을 일삼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애꿎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약소국들은 더 힘겹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구 전 곳곳에 종교 전쟁으로 각종 테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말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이사야 35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노래하는 위대한 소망의 고백입니다.
슬픔이 면하여 기쁨이 되고요, 압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과 소망의 노래가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의 이 축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한반도, 이 한민족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온 인류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여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시는 분이냐? 황폐한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라다이스, 즉 낙원,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며 논일며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이 에덴의 낙원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게 되죠.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한 인류가 거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주어진 삶이 황무지 같은 그러한 광야의 삭막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는 우리의 주어진 이 세상의 광야와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리고 풍랑이 이는 그러한 세찬 바다를 헤쳐나가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선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달프고 아픕니다. 물질서와 폭력과 각종 테러와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지구촌의 사람들이 그 누구도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후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장차 펼쳐질 세상은 더 이상 사막과 같은 황폐한,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위협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독사가 물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계, 사자가 이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사자가 생축을 죽이지 아니하고 풀을 먹게 되는 나라, 더 이상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으며 못 사는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일이 없는 세계로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옛날 잃어버렸던 에덴의 파라다이스 낙원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이 땅의 황폐함처럼 결국 우리의 마음도 삭막한 광야와 황무지 같은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미워하고요, 분노를 채우며 시기하며 교만하며 악을 도모하며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서 오직 자기만이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놓여진 인간의 모습. 오늘 이러한 황폐한, 완악한, 그리고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가지와 잎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넘쳐납니다. 완악한 사람의 마음속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합니다. 부드럽고 기름진 옥토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여류 작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20살에 폐결핵에 걸리고 그리고 척추병 때문에 10여 년 동안 병원 신세를 침상에 누워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불행하고 황무지 같은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한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180도 바뀌어서 그가 그 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위로를 각 교도소와 그리고 많은 환우들에게 전하면서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여류 크리스찬 작가는 빙점으로 유명한 길은 여기에라는 자서전적 소설을 통해서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작가입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각종 질병을 통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77세를 살고 1999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늘 평소에 애송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인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그 무엇 있을 조차 없습니다. 아픔은 고통이며 슬픔이며 힘듦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 아픔을 통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기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이 아픔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황무지같이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아무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미우라 야곱, 그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꽃이 피는
옥토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아픔과 힘듦을 경험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그 아픔이 고통스럽고요, 그 아픔과 여러 가지 여건이 슬프기도 하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황무지에서도 백합화가 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없는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욥,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를 비아냥거리는 상황 가운데 욥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건강할 때는 감사할 수 없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당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단련의 아픔 속에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감사로 그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했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 속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 땅을 평화의 세상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거하다가 다시금 귀환하는 사건을 노래하는 소망의 찬양이에요.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의 귀환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시는 회복과,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간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대로를 거룩한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길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평화의 세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던 사막의 여행자가 길을 만난다 한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광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삭막한 광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에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 황무지 같은 사막의 길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여호와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체험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형통한 길, 승리의 길, 번영의 길, 행복의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모두가 승리의 길, 번영의 길, 행복의 길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죠. 좁고 협착하다, 그리고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갈등하지 않아도 걸어가는 길이에요. 고민하지 않아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냥 때밀려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생명을 주는 그 길은 좁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어리석은 삶 살지 말아라. 우매한 삶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해안길을, 상인의 길로 걸어가면 애굽에서 이집트까지 7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훈련시켰어요. 광야의 삶,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황무지 같은 삶입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홍해의 바다, 가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라의 쓴, 그리고 우리의 몸을 쉴 수 없는 사막의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은 그 광야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우리 모두가 광야 여정을 걸어가지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의 삶. 동일하게 아픔도 있고요, 목마름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배고픔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장애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결국 9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대적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생명의 가해로 압제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이에요. 그런데 신체적 장애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정신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치는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지 못하는 위정자들,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법질서와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요,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로 이 땅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황폐화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폐한 황무지를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으로 바라시는 역사, 더 나아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을 멀지 않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